사도행전 21장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그는 폭행당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로마의 군대장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많은 재판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 저자는 2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부터 23장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일 동안의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요, 가이사랴로 바울이 이송이 되어서 있는 2년간의 일을 다루는데, 이때에도 3장의 분량에 걸쳐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2일의 기간도 3장, 그리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에 있는 기간이 분량이 3장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이 12일 동안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1차부터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더 주목할 것은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의 중심이 복음 선포 쪽에 많은 초점이 있었다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1장부터 시작되는 흐름은 바울의 고난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매우 유사하죠. 복음서가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은 집중과 할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의 고난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대하는 그 중심, 그 태도가 1세기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통독을 하시면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어제 보았던 20장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배를 타고 고스 지방, 로도 지방, 그리고 두로라는 도시에 상륙해서 7일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돌레마이로 가서 하루를 묵고 그리고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지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이유들이 있죠. 먼저는 지금 바울은 여태껏 자신의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 헌금을 요청을 했었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바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거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 그 뒤에 23절과 24절에 보면 그의 사명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가서 어떠한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왜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중심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 보이십니까? 많이 괴리감이 있고 격차가 나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의 최고가 될 때 그 삶이 복잡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삶이 정리된 느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표와 중심, 그것이 사명이 된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답을 찾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은 답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자신이 찾은 답을 실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생의 연륜이나 어떠한 인생의 경험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는 무거운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요. 그 가운데 두로의 제자들을 만난 것이 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 두로의 제자들, 그들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그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하고 권고하죠. 그런데 그들도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데 왜 이들의 감동은 다른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알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그들도 알았지만 해석을 달리한 것이죠. 오히려 그 처할 바울의 상황을 보고 말렸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같았으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7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았던 그 두로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아무리 성령의 이끄심이긴 하지만 본인도 가서 자신이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성령의 감동을 또 다른 한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일어날 일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걱정과 진심이 어떠한 마음인지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1절에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그 빌립의 집에
그 빌립의 딸들, 네 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기근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기근을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가보 선지자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런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의 고난과 환난을 확신 있게 예언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때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던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또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내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과연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확실하다면요. 성령의 역사로 바울에게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은 3번이나 확인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자리인데 지금 사람들은 만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말씀에, 그 말씀엔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아침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그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바울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두로의 제자들과 그리고 빌립의 집에 있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우리가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회피하는 이유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 보이니까요.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내가 정말 감내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도 봐야 하고요.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꿈과 비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취도 물질도 전부 다 포기해야죠. 바울의 상황을 한번 빗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아마도 이방 교회들 사이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사역자로 영향력을 떨칠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조롱과 멸시, 박해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인정과 존경, 영광의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궁극적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주는 이 사도행전의 줄기,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그러한 평탄한 인생만을 추구하는 안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신앙이 성숙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깊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저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제한한다면 신앙의 수준도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은 주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고난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근원이며 생명이며 천국이며 천국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죽을 각오도 했다. 이것은 단순한 객기도 아닙니다. 객기가 아니라요,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후 많은 유대인들 앞에 끌려와서요, 천부장에게 체포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당신들 앞에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이렇게 체포될 것을 알고도 이 자리에 왔는지 아시오? 한번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펼쳐내는 이야기가 바로 21장 뒤에 22장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물질 문제 없이 적금 잘 모아서 좋은 집 한 채 마련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여건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인생을 쏟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삶과 장래를 걱정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니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숙함의 비밀이자 신앙의 비밀이었고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막힌 문을 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 창문을 열어놓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